양아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요, 못 살게 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양아치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하게 서게 만드는 신앙이기도 해요. 바울도 이 일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아치였던 그가 사도가 됐어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읽은 1절에서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일은 아주 태초부터 택해졌던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양아치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을 때도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미 잉태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볼 때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되어진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바울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박해하고 욕했던, 잡아 가두었던 그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따르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달라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았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거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죽음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도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곳에 못 가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상상합니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 못 하겠지. 그러면 돈도 많이 못 벌겠지.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겠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린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것일 텐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소설을 쓴다면.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죽고 싶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죽을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너 맛있는 거 먹을래? 뭐 이러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너 나랑 내가 돈 다 내줄 테니까 롯데월드 갈래? 이러면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너 죽는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두려운 거거든요. 부정할 수 없이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죽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몰라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도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맺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오히려 갖게 되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하고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면 이 땅에 있는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맛있는 음식 먹게 될 거니까 지금 조금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30분을 못 참고 그 음식을 뭐라도 요기를 해서 배를 채우면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거 먹지 말 걸.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곳, 그리고 행복한 곳, 더 좋은 곳,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결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도권은요,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도 성령으로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부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잠시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뒤로 밀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뒤로 어느 정도 이후의 시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활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그것을 주도해 가시는 것처럼 아직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완성이 될 일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부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생명의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던 사람이 본능을 따르지 않고요, 이성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따라 살게 돼요. 부활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아지니까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직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몸을 입고는 있지만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을 마치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더 이상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생각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매 순간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이셨지만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공개적으로 주가 되십니다. 내가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주였어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주님이세요.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혹은 믿음이 있기 전에도 이미 그분은 주님이셨다고요. 그런데 믿음 이후에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주되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인,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 주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죽음까지 낮아지셨다가 부활을 통해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요? 그걸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가면 금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 미쳤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KBS 9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특별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걸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믿어지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인류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주가 되신 거예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와 목표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말고는 없거든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가치를 걸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갈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몇 주 후면 치러질 중간고사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가치를 걸고 있나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요, 징검다리 중에 하나의 돌에 불과해요. 거기를 딛고 넘어가는 거죠. 더 분명한 목표는요, 이 개울 너머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 디딜 수밖에 없는 돌인 것이지, 그것이 목표이고 거기에 안주해서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개울이 범람할 겁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징검다리 하나에 몸을 웅크리고 거기서 살겠다라고, 마치 성적 많이 받은 거 거기에서 안주하겠다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것이 진정한 목표인 것처럼 거기 안주하겠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고 범람하게 되면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딛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하고 당도해야 할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건너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목표요 가치로 여기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었던, 그래서 불행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필요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기한 경험, 막 신비로운, 영적인 신비로운 거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기의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삶 위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세상 앞에 당당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한없이 울 수도 있어요. 우는 시간 길 수도 있습니다. 못 일어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청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길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탄탄대로 그냥 형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불행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사는 거죠. 내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생각으로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거지요.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몸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드리울 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요, 생명의 기운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 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용기를 내야지, 힘을 내야지. 나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솟아나면서요,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밤에 자는 것도 힘들고. 밤에 자는 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겨우겨우 잠들었던 일어나기는 더 힘들고,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고, 공부 안 하기도 너무 힘들고, 시험 보자니 힘들고 시험 안 보자니 더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잖아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의 근거를 삼으시겠어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곳에서의 삶에 용기를 낼 수 있고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울고 웃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웃는 이유가 내일 울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오늘 우는 이유가요, 내일 웃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은요, 외줄타기와도 같아요. 그 외줄 위에서 막 흔들리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줄타기 하듯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알고 가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였으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비통한 일이었지만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림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기독 청소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